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새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 이런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날씨도 더운데 휴가 준비하고 놀러 갈 준비해야 될 건데 그거 다 제껴놓고 이렇게 저녁마다 모여서 성경학교 준비하고 여름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수고, 이런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이 일을 하는 것은 일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일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덥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만사 일을 다 마다하고 이 일에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 주지 못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로 세워지도록 더 힘써서 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울했던 시대로 알려진 때였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을 본서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본서의 맨 마지막 구절인 사사기 21장 25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본서의 저자가 사사기의 특징을 바로 이 한 구절 말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사사시대에 진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이방 나라들로부터 구원한 왕이 없었습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왕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인간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참되시고 온전한 왕이 계셨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나라를 허락하셔서 한 나라가 되게 하신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방 나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을 공격해오는 수많은 적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35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조차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울했던 사사시대를 도리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과 2장은 사사기의 서론과 같은 말씀으로 사사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사시대의 도래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여호수아와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장로들이 살았을 때에는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동시대 장로들이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와 그 세대 장로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다음 세대가 그들과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난 이후 그들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모두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처럼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그들의 다음 세대가 그들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을까요? 왜 그들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는지 그들의 부모 세대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울했던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아시고 사실은 미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경고하며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 이렇게 행하라 거듭 명령하셨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너희 자손들에게, 너희 아들에게, 너희 손자에게 평생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하도록 거듭거듭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먼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네가 먼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먼저 너희 세대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자녀 세대에게 모범을 보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라는 겁니다. 먼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네가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야 하는지 하나님은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 밖에 서든지 안에 서든지 손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가르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요 이것이 너희 자녀들이 살 길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고 너희 자녀들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난 이후 그들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던 장로들과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들, 그들의 선조들과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350년 동안 이 사사시대, 암울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목사님 그 이야기 하겠구나 다 마음에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거듭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몰라서 못할까요? 전혀 들어보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읽고 듣고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제약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을 거듭거듭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국교회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더 끼어서 듣고 명심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많은 일들 중에서도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한국교회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이 신앙을 전수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저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접하는 수많은 것들, 엄청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고 사랑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자녀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모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수해 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 속에서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수많은 그런 데이터들이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복음이 거쳐왔던 수많은 나라,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던 저 소아시아 특히 땅을 보십시오. 지금 그 땅에 교회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땅이 이슬람화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유적으로 남아있지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 반도,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한 여러 유럽 나라들을 보십시오. 화려했던 복음의 시대가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그리고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요, 1세기 전에, 2세기 전에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영국,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미국의 교회들도 점점 더 복음의 영향력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이 땅에 처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개신교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의 고향 교회는 거의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꽃을 피워서 수많은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정작 그들의 교회는 지금 문을 닫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 이렇게 고생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여름 수련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이후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손에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땅 가운데 확장시키고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수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더 전심전력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이 마음을 모으고 애쓰고 기도하며 수고하는 그런 우리 모든 민족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때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아름답게 꽃피고 우리 때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그야말로 모든 민족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